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0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광림하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일에 소홀하였고 그저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바라기보다 그저 세상이 주는 잠깐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양식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허황된 무지개를 쫓듯 이 세상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며 마음의 탐심이 가득하게 품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있음을 주님 앞에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계신 은혜 안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귀하신 사랑 안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96번입니다. 오늘 저희가 어버이 주일이라서 96번 어버이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여기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여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죄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참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예배로 살아낸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의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며 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능력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경청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게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었어요. 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과거 어둠에 있었던 그런 때와 같이 하지 말고 행실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된 자들로 행할 것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함으로 어둠을 책망하고 또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그 5장 16절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면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세월. 요게 우리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정해진 때 또는 기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 지금 1초, 2초, 3초, 뭐 1시간, 2시간, 뭐 1년, 2년 계속 그냥 쭉 흘러가는 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그 중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이 아주 중요하고 꼭 반드시 취해야 할 때가 있다. 요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요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값을 지불하고 사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기회를 이용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분 우리 낚시를 딱 던졌다가 이렇게 낚아 올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건져 올리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끼다라고 하는 요 말에는 사실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싹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기회를 포착해서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때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말로 하면 원래 그 말을 우리말로 하면 날들 이런 뜻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날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흘러가는 이 매일매일이 악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저희가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아우 때가 악해서, 이런 표현들 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때에 건져 올릴 만한 기회들을 건져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 때에 건져 올릴 만한 기회들, 건져 올려서 아껴야 할 세월들, 이게 과연 무엇이냐? 그 기회는 과연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거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할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합당함에 그 자녀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그런 기회, 그걸 건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서 행할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았으면 그 본받은 것을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회. 결국 이 세월들, 기회들을 포착해서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바로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악한 때의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이것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들, 이 어둠에 속한 것들을 저희가 봤단 말이에요. 또 반면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이 빛의 열매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봤어요. 전자의 것과 후자의 것 중에 너희가 과연 뭘 택할 거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세워졌을 때 너희는 과연 어떤 걸 택할 것이냐. 과거에 구습을 따르던 그 옛사람과 같이 옛 것을 따라갈 거냐, 어둠의 것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그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의 열매를 따라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 선택하라는 거지, 이미 선택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선택함에 있어서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사실 여기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요 말에 자세히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에 이미 자세히 들여다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 속에는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인 거예요. 굉장히 강조가 된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살펴서 행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또 다른 방법 하나,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앞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했죠. 어둠과 빛을 비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15절 상반절의 내용과 함께 연관을 지으면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자, 자세히 주의하는 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혜 없는 자란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과거 옛사람의 모습대로 어둠에 속한 것들을 여전히 쫓으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 있는 자란 자세히 주의해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빛에 속한 것들을 행하면서 사는 자를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바울은 어떤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분이세요? 세월을 아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앞에서 말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보면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뜻, 저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뜻이요, 엄청 광범위해요. 좀 광범위합니다. 물론 그 중에 저희는 이제 복음과 연관을 지어서 주님의 뜻,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 광범위한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요, 술과 성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둘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 둘을 비교하는 이유는 이 술과 성령의 특징이 사람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이 알코올이 우리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행동이 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도 제대로 안 돼, 행동도 둔해, 막 에헤라디야 막 이러는 겁니다. 예. 그 술만 마시면 자꾸 그냥 길바닥에 눕나 몰라. 가끔 이제 왜 이렇게 인터넷 같은데 올라오는 얘기들 보면 실제로 이제 자기 어떤 부인이 그런 걸 써놓으셨더라고. 자기 남편은 술만 마시면 그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잔대. 아파트인데. 그날도 또 연락이 와서 또 쫓아 내려갔더니 옷은 또 다 벗어서 잘 개 이렇게 했고, 자기가 타고 온 차 이제 뭐 아무튼 그 뭐죠, 대리를 해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차 본네트 위에다 이렇게 잘 올려놓고 그러고 그 앞에서 이러고 누워서 쪼그리고 누워서 자더래요. 근데 그게 이렇게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 맨날 그렇잖아요. 막 술 마시다 보면 좀 안 싸워도 될 일도 자꾸 막 싸우게 되고, 큰 소리 안 내도 될 걸 막 큰 소리 내고 막 이런단 말이죠. 네,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안 되고 행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의 양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요. 오직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또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실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아니요, 성령께서.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 충만함, 이게 그냥 딱 한 번의 사건일까요? 우리가 그냥 성령, 과거에 내가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성령 빡 부어주셨으니 그때 한 번 받은 성령으로 내가 평생 간다. 물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한 번으로 가요. 그런데 그 성령을 내 안에서 충만케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마치요, 자동차 기름을 만땅을 넣고 쓰면 게이지가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힘을 점점 잃어가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갖고 또 이단이라고 그러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의 힘을 발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자기 힘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충만하게 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그 성령 충만하라 라고 하는 요 명령어로 써 있는데 요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도 여러분께 이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현재는 항상 새롭게 현재다.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면 1초 후, 1초는 너무 짧다. 5초 후에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벌써 현재가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현재 내가 성령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 성령 충만케 가득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1초 후에도 그렇게 돼야 되고 5초 후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1시간 후에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현재란 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성령을 충만케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현재적으로 연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사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누구께 내어드려야 될까요? 성령께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문 열어야 들어가지.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요한복음 3장 20절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그림 보면은요,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거. 이렇게 똑똑똑 두드릴 때 안에서 열어줘야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워낙 인격적인 분들이시라 이분들이 강제로 잘 안 하세요.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도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내어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9절 20절 말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칭송하는 가사와 노래를 이야기해요. 제가 아마 그 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찬송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과 경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찬양과 경배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안 배웠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꼭 가르쳐 줬는데 내가 모르면 안 배웠는데요. 이래. 네. 자, 이런 거예요. 경배 약간의 차이.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약간의 차이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높여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런 그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경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찬송은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아유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해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네. 왜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이러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신 일.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날을 주셨습니다.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행하신 일. 그런 일들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그런 칭송하는 가사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이러한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여. 이게 화답하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이쪽에서 찬양하면 이쪽에서 같이 찬양하고 또 이쪽에서 찬양하면 이쪽에서 같이 찬양하고 그거예요. 제가 아침에 여기 나와갖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인도한단 말이에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안 하고 같이 하지 않고 보고만 있다. 이건 뭐예요? 그건 콘서트예요. 그건 콘서트. 그런데 앞에서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화답하면서 함께 찬양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공동체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또 우리 공동체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찬양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또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주님의 뜻.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21절 말씀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복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복종하다 이러면 왠지 어감이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이게 좀 굴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앞에 두고 나를 그 뒤 순서에 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순서에 둔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춘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존경하는 태도,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호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뿐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거보다도 더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복종하는, 존중하며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만약에 정말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대로 이대로만 했다면 아마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가르침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대든지 교회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바울의 가르침, 오늘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비록 우리 보산고백교회 참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 악한 때의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고 우리가 머릿속엔 알고 있어요? 근데 안 해.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알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그 주님의 뜻이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피조물, 당신과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정말 그런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진정으로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랑합시다. 서로 섬기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에베소서 말씀과 너무 닮은 찬양이에요. 우리 요 함께 지어져가네라고 하는 이 찬양이 사실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그냥 예배 찬양 집회 때 부를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가사를 보면서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이렇게 지어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골라봤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습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때의 세월을 아끼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고 그 뜻대로 실제로 생활하며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부산 고백교회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이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 안에서 함께 교회로 지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가고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지어져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우시기 원하시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건져 올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 되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매 순간 오직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매일매일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 또 이 예배를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새롭게 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또 기쁨으로 받으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예비하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삶의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이지만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신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귀한 보물을 쌓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고 통찰하시는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신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세워지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한 평안 주님의 참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국의 공통천국과 같은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머니와 또 이렇게 사랑하는 또 이렇게 아내와 함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내려보시고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또 행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